말씀은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3장 지난주에 해서 올렸어요. 모든 것이 헛된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카이로스가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때를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는데, 오늘 4장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는 이 해 아래서 내가 다시 살펴보니까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봤대요. 해 아래서 살펴본 게 뭐냐면 학대를. 이제 학대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걸 살펴봤대요.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을 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학대당하는 사람 보니까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제 가슴 아픈 거는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 겪는 사람들 보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학대받는 이유. 이 사람이 위로자가 있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학대 당하겠어요? 안 당하지? 근데 이들이 눈물을 흘려도 학대받는 사람들이 학대하는 사람이 있고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당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위로할 사람이 없더라. 참 이 세상이 악하더라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참 악하더라. 어디를 봐도 꼭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대 당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억울하게 당한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아무 죄 없는데 죄 뒤집어 쓰고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있고, 힘없다고 갑질해가지고 막 뺏고 짓밟고 이렇게 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 없고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곳에는 이 학대가 있더라. 근데 거기에 아무도 돌아봐주고 챙겨줄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것도 헛되구나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죽은 자들이 더 복이 있다 했다. 학대당하는 사람 보니까 차라리 저렇게 평생 학대당하면서 고통받고 사는 이보다는 차라리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은 학대 안 당하잖아요. 고통 안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학대당하기 싫으니까 죽어버릴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여기에 이 세상이 학대받는 것, 고통받는 것이 참 불행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학대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 이 세상에 그게 있는데, 학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해요. 그러니까 학대하는 사람도 학대를 멈추고, 학대당하는 사람도 학대당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해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는 더 복되다 했더라. 이미 죽은 자들은 학대 당하고 죽었잖아요. 고통 겪고 죽기까지 했어요. 고통을 당했는데 죽기까지 했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고통을 겪고 있으니 차라리 죽은 자가 더 나은데, 생각해 보니까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학대도 안 겪고 이꼴저꼴 안 봤으니까 더 복되다 이렇게 하였노라. 결국은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한 거다, 헛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그래서 이제 결론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면은 이런 삶이 있더라, 이런 말이죠. 해 아래서. 그러니까 이 또한 헛되더라. 그러니까 죽은 자보다 못하더라, 이 말이죠. 학대받는 사람들의 삶이 죽은 자보다 못하고 태어나지 못한 자보다 못하더라. 우리 인생이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결국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제조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잡는 거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요, 내가 잘 되면 남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시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온갖 노력과 성취로 말미암아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뭘 수고하고 뭘 재주를 부려서 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목적 이룬 것이 누군가의 경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럼 진 사람한테 지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삶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남보다 더 잘 되려고, 남도 높아지려고 막 기를 쓰고 이제 수고를 했는데, 그 얻고 나니까 내가 남과 경쟁해서 얻었는데 얻고 나니까 뭘 잃어버렸냐면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얻은 게 뭐냐? 사실은 얻었지만 얻은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경쟁 관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경쟁. 근데 세상 구조가, 이 자본주의 사회 구조가 경쟁 구조로 돼 있잖아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키워드는 여기 이제 학대에 대해서 말했고요. 이 경쟁도 사실은 우리는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살지 마라. 하나님 주신 군복이 있다. 그것을 즐거워하고 누리며 살아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 그럼 왜 해야 돼? 그러면 경쟁하지 말란 얘기인가? 그럼 수고하지 말란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요, 진짜 허무주의자가 돼. 그래, 다 헛된 거야. 돈 벌지 마. 그 어차피 쓰고 나면 다 화장실 가면 끝나는 거야. 돈 쓰고 나면 다 휴지되는 거야. 그거 왜 버느라고 고생해?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 돈 벌 일도 없고 공부할 일도 없고 수고할 일도 없고 남을 섬기고 사랑할 일도 없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이 인간들이 이 유한한 세계 속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경쟁하고 또 막 갑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학대당하고 학대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보니까 이 또한 헛되더라, 그런 말이죠.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는 막 열심히 막 지혜를 얻어서 능력 있게 막 남과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서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것을 쟁취했는데 남들이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나는 안 됐고 너는 됐으니 시기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경기할 때도요, 이긴 사람의 표정과 진 사람의 표정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위로하면 위로가 됩니까?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했는데요, 막 3대 빵, 4대 빵으로 졌어요. 옆에 팀이 와서 고생했다고 막 위로해봤자 위로 안 돼요. 위로 안 돼요. 내가 다음에 이겨야 위로가 되는 거지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 결국은 사람은 경쟁 속에서는 공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다. 세상이 그렇더라. 그런 말이죠. 우매자는요,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있는 것만 털어먹고 살더라, 이런 말이죠. 누군 똑똑해서 경쟁해서 싸워서 이기는데
우매자는 앉아가지고 있는 거 다 축내고 살더라. 게으르고 우매한 사람은요, 자기한테 준 거 그냥 다 쓰고 나면 다음에 없잖아요. 그럼 구걸하고, 그것도 없으면은 마지못해서 나가서 또 먹다가 그러다가 또 없어지면 또 이런 삶을 살더라. 그것도 헛되더라 이 말이죠. 우매자의 삶도 헛되고 경쟁하는 삶도 헛되더라. 두 손이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더라. 그냥 움켜쥐고 수고해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것도 이것 또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이 구두쇠처럼 막 모으기만 해요. 막 모아서 쌓아놓기만 하는데 이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모아서 잔뜩 쌓아놓고 흐뭇하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또한 바람 잡는 것과 같더라. 헛되더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차라리 낫더라. 이 말이죠.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해 아래에서 또 헛된 걸 봤어요. 이제 학대당하는 것도 경쟁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우매한 것도 다 헛됐는데 또 헛된 거 봤더니 어떤 게 헛됐냐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어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요. 그는 엄청 수고를 해요. 그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비록 그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 또한 헛되고 불행한 수고더라.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막 벌었는데 이거를 나눠줄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럼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막 모으는 일에 이거 쌓는 일에 집착하면서 매달리고 수고해야 되지? 내가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또한 헛되더라. 이게 지금 이제 4장에서 이렇게 쭉 말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막 눈에 보여지는 탐욕의 삶, 서로 경쟁의 삶, 서로 빼들고 물고 찢고 사는 삶이 이거 다 헛되더라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고 산다는 거죠. 너 왜 그러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 제가 실제 그런 걸 봤어요. 실제 정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아끼고 또 아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도박해가지고 다 날려먹었어요. 19년 동안 진짜 옷 한 벌 제대로 못 입고 양말 끼워 신으면서 19년을 그렇게 모았는데 남편이 도박한다고 그걸 통째로 다 날려버렸어요. 19년이라는 삶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차라리 그 먹고 좋은 옷 입고 차라리 즐겁게 살았더라면 애들한테도 맛있는 것도 못 사주고 애들하고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하면서 막 나중에 애들 크면은 이거 물려주고 애들한테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꿈을 갖고 있었는데 다 날라가버렸어요. 이 또한 헛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꾸 이제 헛된 것을 노래하는 이유는 뒤에 이제 이유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어떤 것이 지혜인지를 그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더라. 왜냐하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기 때문이더라. 이는 혼자보다 우리가 둘이 좋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거든요. 나만 잘 되면 나만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것을 나누고 즐거워하고 기쁘고 누려야 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 게 뭐냐면 외로움과 고독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수들한테 제일 두려운 데가 어디냐면 독감방이잖아요. 독감방. 인간은 옆에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사람이 혼자 벽만 보고 사는 것은.
혼자보다는 둘이 하면 상을 받는다는 말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혹시 둘이 있으면 혹시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보다는 둘이 낫더라. 또 둘이 있으면 나은 이유는 둘이 협력해서 일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더라. 그걸 시너지라고 그러죠. 시너지. 예를 들어서 말 두 마리가,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75 호스파워라 그러잖아요. 둘이 하면은 150이잖아요. 근데 두 마리가 끌으면은 150이 아니라 180을 끌더라. 그 나머지 30을 더 끌 수 있다. 둘이 합하면, 힘을 합하면. 그걸 이제 이 특수 효과죠. 그죠? 둘이 협력해서 더 나아진 효과. 이것이 이제 혼자보다 둘이 낫다라는 겁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있고,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자에겐 회가 있다. 그렇잖아요. 내가 위기에 넘어졌으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어디 계곡에 빠져서 아니면은 어디 위기에 당해서 아무리 SOS 헬프미 외쳐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건 화가 있잖아요. 그죠? 불행한 것이죠. 그리고 또 유익한 게 있어요. 둘이 함께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함께하면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유익은 뭐냐면 누우면 따뜻해요. 함께 있으면 따뜻하다는 거예요.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 있으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몸을 녹일 때.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할 때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이 가는 게 좋고, 둘이 가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은 옆에 사람이 내가 넘어지고 힘들 때 도와주고 부축해 줄 수 있고, 또 혼자 있으면 춥고 쓸쓸할 때 위로가 되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중요하고 경쟁도 중요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이웃을 두는 것이 좋더라. 왜? 그래야 함께 뭐를 할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고 함께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잘못된 사람 만나서 학대를 당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살면서 서로 불행해지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어떤 사람은 우매하고 자기 혼자만 잘 먹겠다고 막 움켜쥐고, 이게 다 헛되더라는 거죠. 진짜 지혜는 뭐냐? 둘이 함께하는 삶이더라. 둘이 함께해서 따뜻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이웃과 좋은 친구를 두는 것은 좋더라. 근데 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세 사람이 한 사람이 또 한 사람도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더라. 여행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더라. 두 사람이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도둑놈을 만났어요. 그러면 혼자는 패할 수 있지만 둘이 하면은 맞짱 뜰 수 있지만은 셋이 있으면은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이웃과 좋은 친구들을 많이 두는 것이 지혜다. 내가 막 돈이 있고 가진 것이 있는데 막 누리려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거 참 불행한 거잖아요. 그죠? 혼자 막 경쟁하면서 싸우고 막 내 것만은 챙겼는데 아무도 나눌 게 없다. 이게 참 불행한 거거든요. 돌아볼 때 이웃이 없을 때 그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요즘 21세기 현대인들한테 꼭 하시는 말씀 같아요. 현대인들이 21세기를 해체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가족도 다 해체되었어요. 그리고 인간 관계도 다 해체돼 가지고요. 이제는 스마트폰과 골방에서 방에 문 닫고 혼자서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서 이런 세계로 가는데, 정작 어려움을 겪을 때, 아픔을 겪을 때에 아무도 없을 때는 정말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거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삶과 헛된 삶을 살지 말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유익한 삶을 살아라. 어차피 인간은 삶은 헛된 건데 헛된 삶을
더 불행하고 차라리 안 태어난 것보다 차라리 오래전에 죽은 자보다 못한 삶을 살지 말아라. 차라리 태 속에서 탄생하지 않아서 이꼴저꼴 안 본 사람 그런 사람이 차라리 더 복되다 한 사람처럼 살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요. 뭐 100년 지나가면 누구든지 다 그냥 인생 빠이빠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3장에 사람의 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잖아요. 악인도 부활하고요, 의인도 부활을 해요. 근데 의인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부활로 나타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부활로 나타나고요. 악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요. 늙고 우둔하고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그러니까 가난해도요, 지혜가, 가난하냐 부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지혜로운 삶. 아니 왕이 돼가지고 모든 권력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지혜가 없고 누릴 줄 모르고 정말 사랑하는 이웃이 없고 친구가 없으면요, 그 또한 불행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이 신하들의 밑에서 들려주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완악한, 그렇잖아요. 사람이, 우리도 이렇게 경험해 보잖아요. 누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고해 주면은 됐거든 하면서 차단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하고 아예 그냥 독불장군으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차라리 가난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이 차라리 낫다. 지혜로운 사람이 낫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요.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뭐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난하고 부족하게 태어나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젊었을 때 막 가난하기도 했고 옥에도 갇히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왕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졸부된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헤아려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날 젊은이와 함께 있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니까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이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하게 살다가 정말 길바닥에서 노숙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젊은 사람인데 막 감옥에도 갔다 오고 막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어느 날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고 사람들이 찾아가더라 이 말이죠. 원래 사람들이 권력 있는 곳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고 그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게 된다. 거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거기 이제 함께 하잖아요. 왕이 그런 가난하고 어려움 겪었던 사람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젊은 사람에게 모여들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 말은 이 왕이 물러가고 또 그 업적을 지나간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는 자들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은 왕은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만 왕이지, 그 사람이 대통령 할 때는요, 그 앞에 사람들이 막 줄 서잖아요. 대통령 이렇게 연줄만 다 아는 형제고 친구고 친척이고 학교 연고지 찾아가지고 막 줄타기 해가지고 어떻게든 권력의 힘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대통령이
뭐 탄핵을 당한다든지 쫓겨난다든지 감옥에 간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줄 설 사람 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더라.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잡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허황된 것을 쫓아가고 막 거기에서 뭘 얻어먹으려고 쫓아가는 이 또한 헛되더라. 그러면 뭐가 진짜 지혜냐? 진짜 왕이신. 세상의 왕은 왕이 바뀌면은 혜택이 바뀌어요. 그죠? 왕이 똑같은 왕이 평생 수천 년 동안 왕하면 그 왕이 한결같잖아요. 왕이 마음 먹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똑같으면은 항상 이 사람의 스타일을 알아서 거기에 가가지고 뭐 혜택을 받으려고 하겠지만 이 사람한테 막 혜택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다른 사람 왕이 됐어요. 그러면 또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바뀌었어. 그러면요. 그 사람 때문에 죽을지 살지 또 그 사람 때문에 잘 될지 못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또한 헛되더라 이 말이죠. 말을 뒤집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다. 이걸 말하려고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살지 말고 좋은 이웃 두고 즐기며 누리면서 나누면서 사는 것이 복이고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 왕은 안 바뀌잖아요. 하나님은 왕인데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안 바뀌잖아요. 이 왕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은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권력 있는 사람 꽁무니 쫓아다니고 누구한테 뭐 혜택 좀 얻을까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또한 헛되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제가 이제 대기업에 있을 때 봤어요. 하청업체들이 그 납품 담당자를 막 집이고 어디고 막 길목에 서가지고 매달려서 막 선물 공세, 봉투 공세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건 한번 납품하면 그 거대한 회사에 어마어마한 거금이 이제 납품되니까 회사에 생존이 걸려 있잖아요. 생존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담당자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해서 납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담당자가 바뀌어버렸어. 어떻게 됐죠? 그동안 공들인 거 다 허사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담당자 또 찾아가지고 막 담당 또 바뀌어버렸어요. 또 그럼 막 이 또한 헛되더라 이 말이죠. 어느 날 회사 문 닫을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줄타기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제품 만들어서 성실하게 정말 그래가지고 좋은 제품 들어오면 다행인데요. 그렇게 뇌물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단가가 어쨌든 회사 이윤 남겨야 되니까 거기 이 뇌물 준 것도 사실은 그 제품 값에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면 제품 값이 점점 떨어지면 제품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죠.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런 건축도 마찬가지잖아요. 건축비가 5억짜리다. 그럼 5억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맡겨주는 사람이 4억에 넘겨주면 4억 받은 사람이 3억에 넘겨주고 3억 받은 사람이 2억에 넘겨주고 마지막 하청 받은 사람이 1억에 집 지어버리면 그게 5억짜리가 아니잖아요. 1억짜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점점 자재 나쁜 거 쓰고 부실 공사 하게 되고 이렇게 돼. 옛날엔 그랬죠.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또한 헛되더라. 또 담당자 바뀌고 누구 바뀌면은 또 헛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삶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 짓지 말고 우리가 하나 성실하게 나의 사명과 삶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좋은 이웃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통해서 도와줄 때 헛되지 않은 것이지 인간이 쌓은 수고와 경쟁 모든 것은 헛되더라. 권력도 다 헛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5장에는 느닷없이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갈 때 구약이니까 구약엔 성전이죠. 그죠? 성전. 요즘은 이제 예배당. 하나님 집에 갈 때 발 조심하래요. 발 조심하래요. 발걸음을. 가까이에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재물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 이런 말이에요. 시편 50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시편 50편에 보면은 야 내가 양고기 먹냐 소고기 먹냐 내가 소고기 갖고 오라고 그러대 양고기 갖고 오라고 그러대 내가 양고기 먹니? 너희 제사 드리고 너희들이 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어요. 하나님이 돈 갖다가 뭐 하세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인가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누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돈 드리면 그거 성도들을 위해서 쓰고 내가 낸 헌금 가지고 나의 신앙생활에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차라리 나은 거다.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짜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발걸음을 삼려야 된다. 자꾸 재물만 드리고 우매한 삶을 사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는 것은 그것은 악을 행하는 거다. 근데 그들은 우매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우상한테는 뭔가를 많이 갖다 바치면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당한테 가면 복채를 많이 내야 점괘가 좋아지잖아요. 예? 애군을 때우려면 복채를 많이 바쳐야 돼요. 이게 이제 샤머니즘 사고잖아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재물도 많이 주실 거다. No. 하나님은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기복신앙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진짜 예배고 우리가 성전에 가고 예배로 나가는 것은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거나 성급하게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말한 것에 대해서 너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할 때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나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는 말은 나 유리하고 나 유익을 얻겠다고 남을 함정에 빠뜨리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거나 급하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고 무슨 일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적게 하라는 말은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의미 없는 말, 핑계하고 변명하는 말을 늘어놓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해야 될 말만 잘 말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 이게 지혜다. 왜냐하면 사람이 꼭 말 때문에 발목 잡히잖아요. 뭐 우리 정치인들 보면 꼭 그러잖아요.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 때문에 발목 잡히고 과거에 본인이 책에다 썼던 글 때문에 발목 잡히고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정의감에 불타올라 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어느 날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정의감 불타서 저런 악을 행한 사람은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냥 박살내야 됩니다 했는데 내가 악을 행했어. 그럼 나 박살내 주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함부로 내가 지금 뭐 힘이 있다고 내가 좀 여유가 있다고 내가 뭐 있다고 함부로 빡 입으로 떠들고 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땅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땅에 있다는 걸 하나님은 위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말은 우리는 약한 존재야.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나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야.
땅에 있다는 말은 나는 내 한 몸, 내 생각, 내 말 하나 책임 못 지는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돼. 이런 말이거든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겨요.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 걱정이 많으면요, 우리가 뒤숭숭하면 꿈자리까지 뒤숭숭하잖아요. 그리고 말이 많아요. 우매자는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아지면요, 이 우매자가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건 난 스스로 우매해, 나는 빈깡통이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서 이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선생된 자가 먼저 화가 있다. 그 말은 말하는 자들은 말을 조심해서 해라. 힘 있는 말도 이 제갈매겨서 조정할 수 있고, 큰 배도, 광풍에 밀려가는 배도 키 하나로 방향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 혀, 이 몸뚱아리 혀는 진짜 요 새치라 그러잖아요. 새치혀. 이 혀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혀는, 이 입에서 이 혀가 나오는 이 말은 아무도 다스릴 자가 없대요. 이 혀에서 쏟아내는 이 우매한 소리는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래요. 지옥불. 그만큼 말이 통제가 안 되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말하도록,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그 말은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매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매자들은 함부로 말해서 함부로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놔놓고 말만 해놔놓고 그렇게 안 살아요. 너 왜 그렇게 안 살아? 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우매자들은요,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려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하고 같이 이제 산 적이 있는데, 사역을 같이 했는데, 막 이분은 막 화가 나면 막 말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본인이 한 말을 모르더라고요. 아니 전에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고 또 화를 내. 그거 진짜 녹음 안 하면 증인 없으면 진짜 덤태기 쓰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증인이 있어서 내가 그랬나?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매자들은 말을 많이 하고 자기가 한 말을 잃어버려요. 근데 사람에게 한 말도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아라. 책임을 져라 이 말이죠. 갚으란 말은 서원을 지켜라.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서원한 거 있으면 미루지 말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면 안 된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서원하고 그걸 시행을 안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제가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집사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예요. 가서 거짓말하면 누가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한다, 교회가 거짓말한다, 하나님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서원하지 마라. 서원했으면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서원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내 몸이 이 입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하고 안 지키면 내가 몸으로 지키는 건 몸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말은 입으로 하지만 서원한 걸 지키고 안 지키고 몸뚱아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몸이 죄짓게 만드는 거죠. 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서원하는 것은. 천사 앞에서 서원한 것이 실수, 그거 제가 잘못 말한 겁니다. 그건 실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천사가 다 들었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한 거 다 들고 올라갔다. 계시록에 보면 5장과 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이 향을 담아가지고 향로에 담아가지고 그 향연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더라.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게 성도들의 기도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라고 하면 안 된다. 사람 죽여놔놓고 실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 뭐 연예인들 자살 사건으로 뭐 댓글 뭐 이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냥 심심해서 늘 이게요. 댓글 달거나 뭔 말할 때도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늘 그냥 해. 그냥 밥 먹듯이. 근데 본인은 그게 범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남의 가슴에 칼 받고 남의 심장에 칼을 꼽는 거라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놀이터 이렇게 지나가다가 학생들이 모였는데 거의 한 90%가 욕이더라고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옆에 이래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쓰는 그 언어가 욕이잖아. 그랬더니 그게 왜 욕이에요? 그게 욕이야. 그럼 너희들 욕인 줄 모르고 썼어? 그냥 우리들 쓰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너희들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한 90%가 욕이야. 욕이 뭔지 아니? 몰라요. 욕이란 남을 저주하는 저주고 남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독화살이고 남을 죽이는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그게 욕이다. 무서운 거다 그거. 근데 너희들 입속에 너희들 삶 속에 그 무서운 것들을 막 입에 달고 막 쓴다는 거 그거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 누가 안 가르쳐 줬어요 이러더라고요. 누가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너희들 언어 정화해야 돼. 네가 남한테 욕한다는 건 남을 저주하는 거야. 남을 죽이는 거야. 남의 가슴에다 막 대못을 받고 칼을 박는 거야.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악마의 수단이야.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가르쳐 줘서 고맙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에 한번 TV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TV에서도 애들이 막 욕하니까 잠깐 해가지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욕했는데 욕한 그 말의 단어가 어떤 의미로 그 단어가 쓰여지는지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쓰니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서 가르쳐 줬어. 그 리포터가. 그 말은 이런 그래요? 그런 끔찍한 말이었어요? 그럼 그 쓰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우리 여러분들 이제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면 애들 키울 때 그런 거 잘 가르쳐요. 욕이란 말은 이런 무서운 거야. 제가 딸내미도 한번 놀이터에 갔다 오더니 그런 욕을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때가 유치원 날 땐가 초등학교 1학년 땐가 순진하게 막 쓰더라고. 그래서 그걸 불러다가 그건 어떤 의미인지 그랬더니 몰랐지. 아빠가 그걸 미리 가르쳐 주지. 왜 안 가르쳐 줬어? 너무 순진하게 얘기해서 이제 내가 들었으니까 몰라서 뭐 안 가르쳐 준 거지. 그런 말 쓰면 안 돼. 그래가지고 욕을 못하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욕을 나 없을 땐 하는지 모르지만 욕을 안 하고 살아요. 실수라고 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사람들은 너무 말을 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함부로 말한다.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은요 다 들으시고 다 갚는다. 우리 저기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말한 것을 다 듣고 너희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막 정탐꾼 보내고 나서 원망하고 죽겠다 하니까 내가 너희 죽겠다는 말 다 들었어. 그러니까 너희 말대로 소원을 들어줄게.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게 해줄게. 그 진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도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 하고요. 죽일 놈 가지고 살롬 이렇게. 그래서 우리 샬롬 경상도 사람은 살롬이지 살롬, 그지? 샬롬이 잘 안 되잖아.
쌀 그러면 내가 살 이렇게 하듯이 경상도 사람이 하면 샬롬이 아니라 살롬. 살롬이 돼야 돼. 살롬. 지울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도 그렇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자꾸 이제 헛된 말 하지 말고요. 헛된 허황된 이 망상에 젖지 말라는 거죠. 망상에 젖으면 말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보고 진실하게 말할 줄 알고 허황된 꿈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막 내가 앞으로 이런 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교회 교회 옮기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려면은 이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좀 고민 좀 해봅시다. 이러면은 합시다. 그럼 돈은 누가 내고 누가 이거 부담해? 이거 부담되니까 하지 말고 다음에 여유가 생겼을 때 합시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합시다. 막 그래. 얼마나 할 건데? 제가 300만 원 내겠습니다. 아니 월급 100만 원도 못 받는 당신이 어떻게 300만 원 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나중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전도서 말했잖아. 시편에도 함부로 서운하지 마라 그랬잖아. 함부로 하지 마. 함부로 말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요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 이렇게 주실 거야, 막 이렇게 누가 보면 믿음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고 허풍 떨지 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8절에 갑자기 이제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는 얘기를 해요. 그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감독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결국은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높은 사람이 나를 갑질해. 저 죽일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왕이라고 해서 뭐 어디서 특별한 거 하늘에 뚝 떨어진 거 먹는 거 아니잖아요. 왕도 밭에서는 소득을 먹는 거지. 그러면 백성들을 학대하고 짓밟으면 위에 학대하고 정의를 짓밟아 버리면 왕이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북한이 막 백성들이 피를 짜서 막 그 권력자들만 비대해지니까 결국은요 나라가 피폐해지고 고립되고 결국은 나중엔요 그들의 종말은 아주 불행하게 돼 있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회사 사장이 자기만 돈 벌겠다고 막 직원들을 최저임금 200만 원 월급 줘야 되는데 100만 원만 주고 자기 거 막 이렇게 움켜쥐었어요. 그럼 직원들 떠나버리고 일할 때 설렁설렁 일해버리고 그러면 회사가 오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연구비도 투자 안 해요. 막 그리고 왜 돈 안 벌어오냐고 막 잔소리해요. 어느 날 회사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그런 말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이것도 어때다. 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권력자가요 악을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짓밟아 버리는 것은요 자기가 뭘 더 얻고 자기가 더 힘이 세지려고 한 거잖아요. 학대하고 짓밟고 무시하는 거는. 근데 그게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지. 그건 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처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쫓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지구를 통째로 집어 넣어줘도 화성을 소유하겠다. 화성 주면 목성 달라고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은 채워지지 않아요. 뭘로만 채워지냐?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안 채워져요. 인간의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결국은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유지하고 관리하느라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돈 많이 번 사람, 예를 들어 제가 재산이 1,000억이에요. 어느 집에 결혼식에 갔어요. 그럼 제가 5만 원 내겠어요? 5만 원 내면 요거도 먹습니다. 50만 원 내도요, 요거도 먹습니다. 가족한테 부조할 때.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부조를 얼마 해야 돼요? 100만 원 해도 요거도 먹는다니까요. 저 부자 돼가지고 그 100만 원 아까워 돈 100만 원 한다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100만 원 내면 어마어마하게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 낸 거잖아요. 100만 원 고사하고 10만 원만 내도 어이구 이 사람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했는데 막 이러잖아요. 이게요, 부자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 재산을 관리하고 그걸 유지하고 하려면 또 식구들이 들어요. 고대 시대는 땅이 많고 밭이 많고 논이 많고 양들이 많고 소가 많으면 가만히 있는데 소가 크고 가만히 있는데 밭에서 곡식이 자라서 추수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꾼이 많이 둬야 되고 그 사람들 다스려야 되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유익이 있겠냐.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막 나만 갖겠다고 움켜쥐고 하는 이것도 어때더라? 욕심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지만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헛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고 누가 혹시 훔쳐가지 않나, 누가 또 도망가지 않나, 누가 뒤로 빼돌리지 않나, 누가 또 뒤통수 때리지 않나, 누가 뭔 해코지 하지 않나, 막 오만 생각으로 잠을 못 잔다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 가진 거 없으니 그냥 대자로 뻗어서 자니까 차라리 그게 잠을 달게 자는 거 아니겠냐. 이것도 헛되더라. 내가 하야에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해가 되도록 막 자기 있는 거 관리하느라고 머리가 터질 정도로 살아가는 건 그거 도대체 뭐 하려고 갖고 있냐. 차라리 나눠줘 버리지. 이것도 해가 되더라. 이것도 헛되더라. 이 말이죠.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럼요, 재난 당하면요 다 날아가는 거죠. 쓰나미 왔을 때 싹 쓸고 날아가니까 그게 뭐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막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쓸고 갔어요. 뭐 남았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리고 목숨 걸지 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갈 때도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간다. 우리 디모데 전서 6장에도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부자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거다. 믿음까지 팔아먹게 되는 거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겨야 된다.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다라는 걸 디모데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이.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부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줘라. 빈손으로 왔으니까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까 갈 때도요. 화장터 갈 때 뭐 갖고 가는 사람 봤어요? 제대니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지. 이것도 큰 불행이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간다.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뭔 유익이 있겠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욕심 가지고 사냐 이 말이죠. 이것 또한 헛되다. 일평생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 일평생 어두운 데서 막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불안하고 초조와 감시와 경계와 이런 속에서 근심과 질병과 분노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말이죠. 그건 해가 될 만큼 뭘 소유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중요한 거 결론이죠. 결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내가 보니까 그게 최고였다.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왜? 솔로몬이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다 해보고 다 배워보고 다 했잖아요. 근데 막 움켜쥐는 부자나 왕이나 남을 학대하고 자기만 잘나보겠다고 막 버팅겨보는 인간이나 막 해가 되도록 모든 소유를 움켜쥐고 쌓는 인간들, 서로 나만이라는 고립 속에 갇혀있는 인간들 보니 무의미하더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나가면 벌거벗고 와서 벌거벗고 가는 건데 그 참 낙태자보다 못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을 작든 크든 그렇잖아요. 우리 없는 사람은요, 이 떡볶이 한 그릇 놓고도 행복하잖아요. 근데요, 뭐 한 접시에 요리 한 접시에 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먹으면서도 서로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용훈 형제가 요리사인데, 무슨 거위 간? 뭐죠? 거위 간이었나 뭐였어요? 이렇게 한 접시에 몇십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먹어봤거든요. 줘서 처음 먹어봤어요. 맛있긴 하더라고요. 고소하니 희한한 맛이 뭐 기름덩어리인데 그 비싸대요. 근데 그거 막 사람들 와서 줄 서서 예약해서 먹는데요. 우리는 그거보다는 떡볶이가 더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떡볶이를 먹더라도 이 쓰디쓴 보이차 한 잔 마시더라도 이게 누리고 즐거우면 그보다 행복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차 한 잔에 100만 원짜리 차 한 잔 마시고 포도주 한 잔에 5천만 원짜리 마신데 무슨 그게 행복이 있냐 이 말이죠. 다투고 싸우고 학대하고 고통받는 그곳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런 말이죠. 진짜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 같다. 그것이 그의 몫이더라. 우리의 몫은요, 이게 몫이에요. 작은 거지만 즐거워하고, 작지만 서로 나눌 줄 알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신 것은요, 능히 누리게 하시려고 준 거다.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몫이 있는 거예요. 남의 떡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남의 거 쳐다볼 거 없어요. 내 거 준 것,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한국은행에 파레트로 지게차로 싣고 가는 그 50,000원권 뭉치보다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더 위대하다니까요. 왜? 한국은행에 있는 그 파레트를 싣고 가는 50,000원권은요,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는요, 떡볶이도 사줄 수 있고요, 따끈따끈한 아메리카노도 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몫이 있어요. 남이 부자고 잘 살고 뭐 아파트가 20억짜리고 3억짜리 그보다 학고방 같은 단칸방 살아도요, 내 집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 부러워하지 말고 각자 제 몫을 주셨다. 그걸 즐거워하고 누려라. 그러면은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학고방에 단칸방에 살면서 즐거워하고 누리는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니까요.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가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왜? 계명을 벗어나면 우리가 불행해지거든요.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행복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면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뭐 마음 쓸 일 없다는 거죠. 즐거워하면 다른 어떤 것에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죠. 오늘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냥 오늘 즐거워하고 오늘 주신 분복을 누리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산상설교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 이 한날을 최선을 다해서 즐거워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라. 행복해라. 내가 곧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목적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잠깐이 아니라, 잠깐 행복한 건 불행한 거예요. 오늘 행복했는데 내일 불행하면요, 오늘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잖아요. 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영광의 비전이 있으니까 고난조차도 유익하다. 성경이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고난조차도 유익해요. 이런 은총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 알고 인생을 허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헛된 경쟁 속에서 학대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나만 뭘 움켜쥐고 권력을 얻겠다고 어디 누구 줄대서 뭐 좀 얻어보겠다고 아웅다웅 사는 거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친구를 두고 혼자보다 둘이 둘보다는 셋이 낫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주신 분복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누리는 이보다 가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게 전부다. 이게 최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그래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 내가 학고방에 살아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제가 나중에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과 왕노릇 할 수 있는 비전이 있으니 저는 고난도 감사해요.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헛된 것에 매여서 그것이 전부인 양 고통받으면서 불행하도록 허무하게 하나님 외롭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미련한 우매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주옵소서. 함부로 허세를 부리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작지만 주신 것을 왜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왜 행복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수고하고 희생하며 일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그 수고와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행복하게 결실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과 찬송으로 올려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